오늘 본문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되겠죠. 이거는 계명이다. 그래서 부모 공경 5계명입니다. 그리하면이라는 얘기는 약속이죠. 약속. 그럼 약속의 실체는 뭐냐라고 할 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생명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 여기 생명, 이게 약속인데 그리하면이라는 다리를, 이게 약속인데 이 약속을 건너가면 여기 생명, 땅에서 생명이 길다, 장수한다, 이렇게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오전에는 이제 공경하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리라라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만약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 만약에 반대를 개입시키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죠. 생명이 짧으리라. 기분 좋아요? 생명이 짧대요. 단명하대요. 아니면은 아주 비명 횡사해서 죽어버려라. 사실 이 계명은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아주 장수하고 생명이 넘치리라. 근데 만약에 부모를 이거 했죠? 이거는 무거운 비싼 볼펜이고 이거 손대지 말아 있어요. 이건 가져가셔도 돼. 근데 이걸 아주 가볍게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면 생명 길리라, 가볍게 하면 생명이 짧으리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확 와닿겠죠.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면 어떻게 했냐, 계명해 보니까 성경에 돌로 쳐 죽이라 했어요. 돌 맞아 죽는다 했어요. 실제로 구약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안 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신정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법 집행을 하면 안 돼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법에다 맡기는 거죠.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면 사고나 질병으로 일찍 죽는다, 그 말이죠. 명대로 못 삽니다.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게 되면 사회에서 격리당할 수가 굉장히 있습니다. 왜 그 이태원 클럽을 가가지고 또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어. 근데 부모 중에 클럽 가라고 하는 부모는 아마 잘 없을 거예요. 클럽 주인이거나. 근데 클럽 주인이라도 클럽 가라고 안 가를 것 같은데요. 옛날에 70년대 때 막 라면이 굉장히 귀할 때 그 라면 파동이 있잖아요. 좋은 기름을 써야 되는데. 근데 지금 좋은 기름을 써도 뭐 팜유인가 그런 거 쓰죠. 그래서 포화지방이 많아서 안 좋답니다. 근데 막 그 옛날에 보면 막 못 쓸 거 했죠. 그죠? 그래서 들리는 말로는 그 라면 사장이, 회사 사장이 아들한테 그랬대요. 세상에서 못 먹을 건 라면이라 먹지 마라. 그때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잘못하면 사회에서 이제 격리를 당하게 됩니다. 부모 말을 잘 안 듣게 되면 감옥 간다고 말이에요. 감옥 가거나 때로는 아주 중한 죄를 지면 사형소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예를 보더라도 다윗의 아들이 압살롬인데요.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다윗만큼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렇게 훌륭한 그 다윗 중에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압살롬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형제를 살인하고 도망갔다가 슬그머니 와가지고 원래는 이게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도 안 받고 봐줬더니 나중에는 아예 아버지를 몰아내가지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쿠데타가 실패했죠. 그래서 아주 미래가 있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왕이 될 것 같은데 그 일을 벌리는 바람에 자기는 죽었어요. 실패로 돌아가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홈니와 비나스입니다. 근데 이 홈니와 비나스는 제사장,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유명한 제사장이잖아요. 그럼 이제 아들도 세습해서 제사장이거든요. 그 당시에 제사장이라고 하면 굉장히 기득권이에요.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혈통. 그런데 그거를 감당을 못해. 그래가지고 성전에 수종도는 여자들을 동침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그냥 갈고리로 찍어서 갖다가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 그냥 뺏어서 먹고 이런 일을 하다가 블레셋과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패해서 둘이 다 죽어버려요. 모세를 반역한 고라 일당 유명하죠. 모세 혼자 왕노릇 너무 장기 집권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좀 왕노릇 하자 해가지고 이제 반란을 일으켰는데 하나님이
땅이 입을 벌려서, 지금 말하면 지진이죠. 지진이 나가지고 다 집어넣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부모를 거역하는 일, 또 위에 있는 질서를 거역하는 일은 생명이 짧거나 아니면 명대로 살지 못하거나 혹은 처참한 일을 당한다. 계명을 무섭게 읽어야 되겠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남이 누구냐면 루벤입니다. 그러면 이 루벤은 12 중에서 모든 축복권, 장자권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못 받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루벤이 계모하고 동침을 했어요. 그 야곱에게 처가 하나가 아니라 일부 다 처절했단 말이에요, 야곱이. 잘못된 거죠. 근데 그 계모 중에 이 장자 루벤이 통간해가지고 계모하고 동침을 해가지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그러니까 그런 죄로 너는 장자권과 축복권 없다 했어요. 장자지만. 엄청나게 손해죠. 그러면은, 이제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다. 공경하면은 어떤 복을 받는가? 생명이 길리라라고 했는데, 이 생명이 길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건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풍성한 묵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하고 수평적인 관계가 있다 했죠. 그래서 수평적인 관계는 친구 관계입니다. 친구야, 놀러 가자. 그 다음에 이웃 사람하고 우리 잘 살아요, 잘 지내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수평적인 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복을 받아요. 친구가 없으면은 이 사람은 외톨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웃이 없으면 이 사람은 독도 무인도 가서 사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나 혼자 산다, 그리고 산속에 가서 자연인으로 혼자 산다 이런 프로를 막 하는데 그거 따라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사람도 있다 그거죠. 그건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수평적인 관계는요, 수평적인 관계에서 오는 복이 있는데 그거는 도토리 키재기예요. 비슷해. 그런데 수직적인 관계는 뭐냐면 굉장히 월등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수직적인 관계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해서 받는 복은요, 부모가 모든 것을 해줄 수 있으면요, 굉장히 그 사람은 그냥 되는 겁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없이 독학을 하려면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아주 훌륭한 선생님 만나면 그 제자는 선생님의 어깨에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어요. 굉장히 복을 많이 받은 거죠. 섬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해도 섬 사람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일본도 가는 말이에요. 네. 그런데 나중에 배가 다니니까요. 배가 다니니까는 이제 서양 문물을 먼저 받아들였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일본 조상 탓이라기보다는 서양 사람들이 갖다 준 서양 문물 탓이요. 어쨌든 간에 그거를 개방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세국 정책 해가지고 막 서양 오랑캐들 꺼져라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문명의 차이가 있잖아요, 지금. 문화 수준의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막 거부하고 막 독선적으로 나오고 그러면 이 폐쇄적인 나라가 된단 말이에요. 폐쇄적인 나라가 되면 뭐냐면 자기들이 못 일어나죠. 북한이 미사일과 핵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거 하나마나 완전 망하거나 아니면은 배고프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핵과 미사일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다른 걸 하게 되면 훨씬 더 잘 되겠죠. 근데 그건 뭐냐면 좋은 말로는 주체사상을 지키는 거고요. 나쁜 말로는요, 3대 세습입니다. 그거 지키기 위해서 저거 하는 거지, 뭐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핵과 미사일을 만들어가지고 무슨 인류의 발전이 옵니까? 먹고 살기도 바쁜데. 자기들 권력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주체사상을 지킨다는데 주체사상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상이 다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지 홀로 아주 그냥 뛰어난 사상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김일성이 우상숭배하는 사상이죠. 그런 거 아니에요? 사회주의도 아니에요, 저거는. 주체사상이라는 것은 사회주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평적인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조그만 걸 얻는 거고 수직적인 관계는 엄청나게 많은 걸 얻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는 하나님 공경, 부모 공경, 선생님 공경, 또 나보다도 또 앞서 있는 분들을 공경, 그 다음에 질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경찰도 우습게 알아버리면 누가 우리가 도움받아요? 우리가 경찰을 우습게 하면은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냐고.
경찰이니까 우리가 인정하는 거지, 뭐 그 사람이 우리보다 훌륭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경찰이 와서 임무를 하려고 하면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지, 야, 나가라 이렇게 되면은 무법진지 되는 거죠. 그런 거 존중하는 거죠. 그런 복이 생명이 길리라, 이런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 삶의 유산들이 있는데, 이 삶의 유산들이 예를 들면 부모 꺼져라, 부모 꺼져라, 부모 꺼져라 그러면 혼자 뭐 버티는 건 어느 정도 할 것 같아. 재주가 굉장히 좋으면은. 근데 그게 한 대가 20년, 30년이면 1대잖아요. 근데 그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이런 좋은 유산들과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런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승하는 거하고 아니면 나 홀로 가는 거하고 나중 가서는 뭐 이게 비교가 안 되겠죠. 원숭이가 그래도 비교적 굉장히 잘 살잖아요. 원숭이가. 그런데 그 원숭이가 잘 사는 데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그 원숭이 어머니가 있고 원숭이 할머니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손자 손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손자 손녀들은 누가 하느냐? 원숭이 할머니가 담당한다더라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교 플러스 육을 하잖아요. 교육, 가르치는 거하고 양육하는 거 두 가지를 하는데, 원숭이는 뭐 가르치는 건 잘 못하겠지. 그런데 육은 한다더라고. 얘네들을 보호해가지고 이렇게 관리하고 하는 건 한대요. 양육. 고상한 지식을 막 하는 거, 가르치는 거 학교에다 모아놓고 원숭이 할머니가 1교시 뭐 2교시 뭐 이거는 못해도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려준대. 그래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겠어요? 나무에 올라가는 것도 배워줘야 되겠죠? 엄마는 바빠 지금.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한테 배우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요. 저를 원숭이 보듯이 보지 마세요. 아니, 그러니까 나무에 올라가는 것도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고 기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이론으로 가르친 게 아니죠. 그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먹는 거 있죠, 먹는 거. 먹는 거 중에서 원숭이들이 좋아하는 그 음식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가서 먹는 걸 알려주면 쉬운데, 얘가 손녀가 가서 하나씩 하나씩 다 테스트 하다가 못 먹을 거 먹고 죽을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먹으면 안 돼라고 하면 안 되는 거고, 이거 먹어도 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생활 속에 살아가는 법은 할머니 몫이라 하더라고. 제가 원숭이 연구하지 않았지만 TV에서 지나가는 걸 봤어요. 그거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숭이 종자들은 보존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미련한 짐승들 있죠. 미련한 짐승들, 혹은 이런 시스템이 안 된 짐승들은 사실은 물려받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 하층, 지지리도 못 살고 이러한 하층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중에 부모 공경, 선생님 공경, 윗분들에 대한 공경, 그리고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들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 이런 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복을 받는가. 유대인들은 직업 교육을 하죠. 그래서 바울도 굉장한 지식인이지만 또한 직업 훈련을 했는데 그게 바로 천막 만드는 일입니다. 천막 만드는 일.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필살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느 곳에 가더라도 먹고 살 수 있는 나만의 생존 기술. 유대인들은 그게 있었다고. 그게 이제 각각 다른데 바울 같은 경우에는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럼 누구한테 배웁니까? 그냥 부모한테 배우는 거예요. 조상들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보면은 굉장히 그 경제력을 많이 가지고 있고 뭐 노벨상도 많이 내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그 교육에 대한 것도 노하우가 있고, 그 다음에 경제 살아가는 법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데, 그 살아가는 법에 대한 거는 보면 자기들만의 그 부모들한테 물려받은 유산들,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안 줘. 이 사람들 원래 도망을 많이 다녔잖아요. 도망을, 핍박을 많이 받아서. 그러니까 도망 다니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부동산 투자하면 안 되겠죠. 바보들 하세요. 내일 도망갈 텐데 부동산에다가 몇 억씩 묻어놓고 도망가고, 그럼 망하는 거 아니에요. 들고 틀 수 있는 게 뭐예요? 들고 틀 수 있는 게 보석.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보석 이런 게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은행 땅 들고 갈 수는 없지만은 그런 은행 같은 거 해가지고 가게 되면은 금융업 이런 게 발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 어디서 그냐? 다른 사람들 진입 못하게 한다고. 그 자기들끼리 커뮤니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 자리씩 떼주잖아요. 먹고 살도록. 그러니까 제가 호주로 갔을 때 그 호주의 야채 시장이 있잖아요. 시장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은 베트남 사람들이 꽉 쥐고 있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지는 거야. 왜? 먼저 들어가서 다 장악을 해버렸어. 그러면 그 시장에 여러 가지 경영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생존을 해야 되는데 누가 길을 잘 열어주냐면 베트남 사람들이 일찍 보도피부를 해가지고 가가지고요. 거기 먼저 들어. 우리가 이민이 굉장히 늦은 거예요, 호주는. 그런 다 잡아놨어, 그 사람들이. 우리가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베트남 사람한테 진다는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다 물려주는 거야. 자기도 주고, 그 다음에 막 후원도 하고 이렇게. 그거 잘 보여야 되지. 잘 보여야지 자기들끼리 그런 게 될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사람이 돼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가 처음에 아들을 목마를 태우죠. 그래서 등에다가 올려놓고 이렇게 해서 세상을 보여주잖아요. 그럼 애가 막 즐겁을 하죠. 네가 살 세상이 이런 데다 해서 이제 여기 막 기어다니면은 목에다 올려놓고 세상을 바라는 거지.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애가 좀 크면은 놀이터에 데리고 나가죠. 놀이터에 가서 그네도 태우고 미끄럼도 타고 친구들도 만나고 이렇게 통성명도 하고 앞으로 네가 살아갈 세상이 이런 데다. 그 놀이터 통해서 배우지잖아요. 그 다음에 좀 더 큰 뭐합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인사를 시키죠. 우리 집 큰아들입니다. 그래서 인사를 시키면 인사를 해야 돼. 인사를 안 하면 어떡 맞아. 그래가지고는 동네 어른들을 다 인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인사하는 게 아니라 동네 어른들한테 다 인사를 해야 돼. 그래서 동네 어른들이 그러죠. 인사를 하면 김씨네 막내래요. 이런 식으로 인사를 받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되는 아이하고 안 되는 아이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애들 좀 불행합니다. 해가지고 맡기는 데 있잖아요, 애들 갖다 맡기는 데 있잖아요. 그 뭐라 그래요? 그것은 뭐요? 어린이집. 뭐 이렇게 아주 뭐 1세, 2세 되던 애들도 막 맡기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잘 못 해주지. 예. 아버지가 목말도 태우고 그 다음에 데리고 나가서 통성명도 시키고 동네 지나가면 김씨네 장남이래요 누구래요 뭐 이렇게 하고 그거 하고 그냥 가가지고 그 방에다 가둬놓고 돈 주고 이제 봐달라고 해가지고 데리고 오는 애들하고 질적으로 어디가 더 우수할까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양육을 받았던 애들이 훨씬 더 우수합니다. 지금 유치원하고 옛날에 자연 유치원하고 어디가 더 좋아요? 옛날에 자연 유치원이 훨씬 좋습니다. 소도 있고 닭도 있고 돼지도 있고 가서 막 시내가에 가서 목욕도 하고 놀기도 하고 지금 유치원 가면은 방에다 가둬놓고 원비는 비싸고 개를 봐 소를 봐. 그럼 애들도 막 그 소 먹이고 오라 그러면은 큰 소를 말이야 초등학교 애들도요 끌고 나가서 막 소 몰고 들에 산으로 가가지고 하루 종일 풀 뜯고 와가지고 소 먹이고 오고 막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소 보면 겁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겁 안 나죠. 오늘도 저녁 때 이렇게 오는데 개가 막 찡찡거리고 오니까 그 개를 데리고 나오는 분이 그래. 얘야, 엄마가 지금 조용히 하라잖아 이러더라고. 신기하다. 개하고 통화하는데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뭐 엄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봐도 저 개하고 엄마하고는 종자가 다른데 왜 저렇게 엄마가 됐을까? 그래 이게 벌써 단위가 달라. 옛날에 막 소먹이고 다니고 이런 애들은 조그만 애들이 막 등쳐 이따만한 소들을 말이야 끌고 다니면서 막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완전히 애들이 막 담력도 있고요. 세상 갖다 놓더라도 웬만해서는 우울증 걸려가지고 목 매달고 이런 건 잘 안 합니다. 아니 손은 잡지만은. 예? 근데 지금 뭐냐면 개 데리고 가면서 엄마가 말하는데 왜 네가 지금 자꾸 이러는 거야? 조용히 해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욕탕 사건이 나오죠. 목욕탕. 요즘 목욕은 잘 안 가지만 옛날에는 매일 가잖아요. 자주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엄마가 아들, 딸 다 데리고 갑니다. 아들도 데리고 가지. 그러다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눈치를 슬슬 보죠. 그러다가 이제 퇴짜 맞는 사건이 나오죠. 그 퇴짜 맞는 사건이 나오면 그게 굉장한 사건인 거예요. 주인이 보고 애가 너무 큰 것 같은데 몇 살인데요? 여탕에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시비 걸려가지고 그때부터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이제는 남자가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너는 남자니까 목욕탕도 못 데리고 가. 울지도 못해.
남자 사나이 대장부가 신라면을 먹어야지 왜 우냐 이래가지고 울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러한 정체성이 자꾸 확립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커가게 되는 거예요. 명절이 되면 명절 때는 집안 어른들한테 옛날에는 집성촌이라 해서 집안들이 많이 모여 사는 경우 많았잖아요. 지금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래가지고 뭐 큰 집, 작은 집 뭐 해가지고 막 4천, 5천, 6천, 7천까지 하면 모르는데 막 끌고 다녀. 그래가지고 세배를 하는데도 거의 공식으로 한 달 하죠. 한 달 하더라도 세뱃돈 줘야 되잖아요. 지금은 빨간 날 하루입니다. 근데 옛날에 안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 인적 자원이요 굉장히 넓어가지고요. 누구 삼촌 어떻고, 누구 고모는 어떻고, 뭐 이모는 어떻고, 뭐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살아가는 거를 다 학습하고 배우는 거예요. 예? 어떤 집에 가면은 그 집에는 굉장히 세뱃돈도 많이 주고 먹을 것도 많이 주고 어떤 집에 가면 써나가기도 하고 그걸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이 부모 공경을 통해서 얻는 게 이런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삶이 풍성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 아이들이 학교 가가지고 콕 차박혀 있겠어요? 지금은 자폐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사회적으로 안 나가려고 하는 애들이 많아요. 스스로 이렇게 은둔하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라 하죠. 근데 이게 지금 부모 공경이나 이런 게 안 돼가지고 사실은 그런 게 나올 수 있거든요. 옛날 방식으로 하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학교를 가면 얼마나 잘 지내는지 몰라. 그리고 그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은 지금은 막 학년별로 하잖아요. 정말 비극입니다. 그러면 전교생이 모여서 다 했는데 전교생이 모여서 하는 것도 옛날에 비하면 비극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동네 잔치인데 제가 다니는 옛날에 시골 학교에서는 읍이죠. 읍이면 좀 큰 데죠. 그러니까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오는데 어디까지 오냐면 그 면소지에 있는 학교들이 다 와가지고 그 연합으로 체육대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에는 아이들이 하면 오후에는 동네 어른들,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동네 대항으로 하고 막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어릴 때 볼 때는 엄청났어요. 인파가. 엄청 하루 종일 먹으면서 그 운동장에서 하게 되니까 거기에 있는 이제 주변에 있는 면 소재지 그 동네 구석구석에 있는 그 밑에 있는 학교들 있잖아요. 그런 학교들 다 모여가지고 그런 한 5-6개 모여가지고 하는 체육대 이런 것도 막 하는 거 봤거든요. 근데 지금 학교하고는 너무 다르죠. 지금은 어떠냐면 애들이 내신 때문에 경쟁해가지고 서로 안 보여줘. 그래가지고 심각하면 그 친구 노트도 가져가 버려. 이거 어디까지 갔냐면 대학생들도 막 그럽니다. 대학생들도 보고서 레포트를 내는데 그 레포트 훔쳐가가지고 뚜껑만 자기 이름으로 써가지고 내는 경우 많고요. 자료 카피해가지고 막 내버리고 막. 그러니까 옛날에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살아가는 방식이 이게 이제 학교 가서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생활 자체가 또 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는 집에서 그렇게 살고 집안에서 그 다음에 마을에서 이렇게 살던 이런 위로부터 오는 것들을 굉장히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사회생활하면 어떻게 되냐면 별로 일탈 행동을 안 해요. 그래서 동네에서 범죄해가지고 경찰에 잡혀가는 사람은 거의 안 나와요. 사회생활에 되게 반영이 돼요. 그냥 눈치껏 알아서 사는 거예요. 그 혼자 막 문제를 일으켜서 잡혀갈 정도로 이런 사람 안 나옵니다. 반사회적인 사람이 안 나옵니다, 잘.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이런 부모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잘 안 돼가지고요. 사회적으로 이 감옥 가거나 사회를 파괴하고 하는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게 참 별 세상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태원 클럽에 주말에 몇천 명이 모였는데 전국에서 나왔잖아요. 제주도에서도 왔어. 제주도 뭐 피부 관리 하시는 분이 비행기 타고 원정 왔는가 봐. 그래서 걸려서 간 거야. 거기서 또 막 피부 그걸 해가지고 또 막 얼마 될지 몰라. 참 신기해. 군인들도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감염돼서 들어갑니다. 막 용인 사람이 거기 이태원 와가지고 막 5군데를 돌아다녀가지고 난리를 피고. 이 부모들이 알았으면 가라 하겠어요? 근데 이 사회적으로 통제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고립되거나 혹은 그런 어떤 충돌, 그러니까 상생, 서로 살아가고 이런 법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여당, 야당도요, 그냥 들이받는 거예요. 권력만 잡으면 완전히 문질러 버리고, 뭐 정적을 그냥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냐면, 나라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 잘 되고 해서 그런 게 잘 훈련이 되면 전체를 볼 줄 알고 좀 양보도 할 줄 알고 타협도 할 줄 알고 그랬으면은 좀 이렇게 서로 잘 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 텐데 그 독불 장군들만 많이 나온 거지. 내가 명문학교 나왔는데 그리고 막 내가 사상이 있는데 이것밖에 없다고. 세상에 그런 사상은 없습니다. 뭔가 필요에 의해서 이런 사상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것도 나오게 되고 또 시대가 바뀌게 되면 또 다른 것도 나오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게 절대적인 건 없어요. 그 이념의 절대치가 바로 우상이거든요. 돼지머리가 곧 우상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데 그 색깔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들이 그 어떤 절대적인 이념에 근거한 거, 이런 거라면 정말 위험하고 우상숭배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면 세상이 경직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은요, 또 죽기로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진리라고 하는 그런 세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동물들은 종족 번식을 위해서 짝짓기만 하면 됩니다. 그 때문에 짝짓기 하룻밤 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도 좀 모성하게 그러면은 이제 뭐 1년, 2년은 새끼들 두고 살죠.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짝짓기로 부족해서요, 적어도 성인이 되려면 20년 정도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또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을 걸 받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기간이 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동안 짝짓기에서 나오는 선물하고 짝짓기가 아니라 교육, 이런 양육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산하고는 너무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그게 이제 짐승하고 인간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인간이라도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면서 우리가 많은 부분 삶의 유산들을 얻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복이 되겠죠.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유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젓가락을 쓰는데 이 젓가락 유산이 하루아침에 생긴 건 아니겠죠. 네? 젓가락 유산이 하루아침에 생긴 건 아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김치를 먹잖아요. 김치를 먹는데 김치도 하루아침에 생긴 건 아니죠. 물론 지금 고춧가루 빨간 거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다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고추 없었잖아요. 나중에 들어온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백김치라도 먹었단 말이에요. 저장하고 발효해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한글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것들은요,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이제 부모 유산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인의 정체성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햄버거가 나와서 한국인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은 될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은 정말 많은 유산들이 쌓여가지고 버릴 거 버리고 남아있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한국인을 특징 짓는 거죠. 우리의 얼굴이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 것들을 풍성하게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풍성한 삶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정말 내가 어떤 걸 해야 되는 의무 조항인 동시에, 그래 하면은 너에게 생명이 길리라고 하는 또 다른 세계를 열어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비밀을 여는 하나의 키가 된다. 그래서 좋은 선생님 만나고 또 좋은 분들 만나고 그 다음에 좋은 목사님 만나고 좋은 지도자를 만나고 그럴 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데 큰 새로운 세계, 거기에 도달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부모 공경에서 얻는 것 중에서 이제 그 물질적인 복도 있고 또 삶의 지혜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제일 큰 복은, 생명의 복은 영적인 유산의 복입니다. 영적 유산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의 근원을 그설로 올라가 보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게 용도가 오래 못 가요. 유효기간이. 그런데 영적인 유산은 모든 유산 중에서 제일 이 기원이 오래된 유산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받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그 말씀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제 복으로 임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 때 에덴 동산에다가 그 복의 말씀을 주셨고 그거를 경외해서 얻게 되면은 우리 것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의 이 모든 복은 부모들이 이제 언약으로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줄 때
예를 들면 누구한테 주냐면 아브라함에게 줬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한테 갑니까? 이삭에게 가죠. 이삭의 복에도 야곱에게 가죠. 야곱에게 준 복이 이스라엘 12지파에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에 담긴 모든 것들을 부모를 공경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적 유산에 담겨 있는 모든 축복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까지를 우리가 수용하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부모로부터 육신적인 것만 받아들이면 사실은 종자개량하면 됩니다. 거기까지가 옵니다. 키가 좀 커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키 큰 배우자를 통해서 좀 더 자녀가 큰 사람 나올 수 있고, 뭐 등등 이런 거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좀 더 좋은 걸로 받으면 그 육체의 복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좋은 걸 받게 되면 한국 사람으로서 한글도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법도 알고, 이렇게 돼가지고 굉장히 이제 좋은 사람이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조상을 잘 만나면. 그런데 조상을 잘 만나는 것 중에서 어떤 조상을 만나냐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조상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복을 약속한 그런 믿음의 조상을 만나면 그 자손들이 부모를 공경해가지고 그 믿음의 유산, 영적 유산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됩니다. 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면 이라고 하는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아야 되는 유산 중에서 최고의 유산은 뭐냐면, 생명이 뭐냐면 영의 생명이다. 영의 생명. 내가 믿는 부모를 만나서 믿는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유산을 얻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을 알게 됐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영적으로 부유한 걸 가지고 있는데 그 부유한 것들을 우리가 경외함으로, 부모를 공경함으로 해서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야말로 그 영의 세계에 그 축복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죠. 아닌 사람. 네. 누구죠? 지난번에 간증하라 그러니까 와서 그 옛날에 코미디언 있는데 뭐 자기 어머니가 뭐 무당이었다나? 있어요? 무당? 그러면 어머니가 무당이었는데 자기가 이제 믿게 돼가지고 이제 간증을 하고 하니까 은혜롭긴 한데 사실은 매우 위태로운 사람이었죠. 그죠? 거의 확률은 뭐냐면 무당의 아들이 되거나 무당 아닌 아들이 되는 거지. 믿음의 아들 되기는 어렵지. 그러니까 그 부모 중에서 영적으로 굉장히 유산이 많은 그런 영의 유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모를 만나서 그 유산을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그냥 부모를 공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부모를 공경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몽땅 다 받아갔잖아요. 그 이삭의 아들 중에서 누가 있습니까? 에서와 야곱이 있잖아요. 근데 에서는 장남인데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 팔아먹었고, 야곱은 막 죽자고 그냥 자기 것 하려고 뺏어갔고, 그러니까는 그 복을 누가 받았습니까? 야곱이 받았죠. 야곱 받았죠. 그러니까 그 이삭이 주는 복에 대해서 내가 저거 가져가야 되는데 아주 그런 그 열렬한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럼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도 제일 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은 루벤이라니까, 장자. 근데 이 루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계모하고 통관해가지고 이거는 복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그 왕이 나오는 그런 지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자녀들을 볼 때 그 영적인 부모의 유산을 알아차리고 내가 이걸 받아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강건해야겠다. 정말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받아야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유산에 관해서 우리가 그거를 아주 귀히 여겨야 됩니다. 네. 부모님이 우리한테 알려준, 다시 말하면 우리 부모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영의 부모가 있잖아요. 그 영의 부모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입니다. 그리고 누굽니까? 다윗이고 모세고, 이런 영적 부모들이죠. 이런 영적 부모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게 있는데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이 말한 복, 그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공경하고 이행하게 되면 그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솔로몬은요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에요. 누구와? 다윗이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그리고 또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를 다 해놨어.
그냥 식은 죽 먹기야, 솔로몬은. 그래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랬으니까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 처음에 이제 솔로몬이 그렇게 하잖아요. 예?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일천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가서 슬그머니 이상해지죠. 그러니까는 아버지 다윗이 물려줬던 거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복, 혹은 부모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복인데 아버지가 말씀했다. 대장부가 되라. 네가 하나님 말씀을 잘 준행하는 자가 되며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한나죠. 한나의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근데 사무엘은 태어났는데 태어나고 보니까 어머니가 한나야. 한나는 정말 경건한 어머니야. 아들이 없어서 마음이 슬펐지만은 그 한나가 이제 나중에 사무엘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으니까 젖대고 나서 바로 하나님께 바쳤죠. 실로의 성막에다 갖다 바쳐서 그 엘리 제사장을 수종들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그 어머니의 경건한 유산들을 다 좋은 쪽으로 다 받아들였어. 그래서 기도하는 아이 사무엘.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는데 평생에 그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다 하다가 나중에 은퇴하죠. 그 은퇴할 때 뭐라 했습니까? 내가 흠 있으면 말해봐라. 아무한테도 시비가 없는 거예요. 흠 없이 사역을 마쳤고 그 다음에는 내가 은퇴한 후에도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러니까는 나는 죽는 날까지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게 바로 사무엘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훌륭한 어머니의 그 영적 유산 속에서 또 사무엘은 또 훌륭한 지도자가 됐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모세의 부모는 아므람과 요게벳이다 그러는데 그 모세가 이제 나이 40이 돼가지고 자기가 궁궐에 살았는데 자기가 정말 애굽의 왕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자기 히브리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 그 믿음의 부모들이 자기를 숨겨가지고 이제 못 살리니까 나일강에 던졌다가 바로왕의 공주가 건져내가지고 입양해서 갔다. 그래서 나중에 나이 40이 돼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겠다. 이런 결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의 금은보화를 버리고 고난받는 그 선택을 했다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그러니까는 이 모세는 그 부모의 신앙의 유산, 그 이스라엘의 신앙의 유산을 애굽에 있는 금은보화와 그 다음에 애굽의 왕자보다도 귀하게 여겼다. 그러니까 그 부모를 공경하고 조상들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정말로 큰 일을 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영적인 유산을 이렇게 잘 이어받지 못한 사람들도 많아요. 앞에서 얘기한 대로 압살롬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반역에서 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었고요. 그 다음에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들도 이제 그 범죄하고 해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하고 죽었고요. 그리고 이제 노아 같은 경우에 보면은 노아가 이제 홍수 심판 끝난 다음에 포도 농사를 했죠. 그래가지고 포도 농사 끝나고 나서 포도주를 담았는데 술 취했단 말이에요. 술 취했는데 아들 중에서 함이 와서 아버지 하체를 봤다고. 그래서 아버지 하체를 봤다는 얘기는 그냥 봤다는 뜻이 아니라 아버지 흉봤다는 얘기야. 그래서 노아가 술 깬 다음에 너는 저주받은 아들이다 그랬어. 아버지 허물을 덮어야지 가서 떠들고 다닌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를 업신여기는 그 아들은 저주받은 아들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부모를 공경할까라고 할 때 영적 유산, 그거는 우리 부모가 준 유산이 아니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선교사들이 갖다 준 유산도 있고 우리 교회도 보면 10년 전에 20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섬겼던 우리 성도들의 유산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박살내면 안 된다. 코로나가 무섭지만 할 수 있으면 와서 예배 드리는 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는데 교회 문 닫아놓고 신사참배하라고 할 때 그러면 누가 믿었겠어? 그러니까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니들도 이렇게 살아. 우리가 이렇게 순교했으니까 니들도 이렇게 순교해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받아들이면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근데 전통이고 뭐고 다 갈아엎어가지고 완전히 고무신 거꾸로 신어가지고 아주 못된 폐역한 세대가 앞에 있는 세대를 욕하게 되고 그게 뭡니까? 부모를 뒤집어 놓는 사건이죠. 교회도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남겨준 좋은 것들 신명기 28장에 두루며 나가며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우리가 그런 말씀을 받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인데, 복 받는 거는 가서 로또나 하면 되지 무슨 이런 식으로 복 받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예? 그러니까 교회도 보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갖다 준 이런 그 좋은 유산을 정말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받으면 되겠는데, 그렇지 않고 뒤집어 놓는 것이 너무 많아요. 말 안 들어요, 신세대. 예? 완전히 교회가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잘못된 것들이 불효자식이 아주 당당한 것처럼 여기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교회가. 우리 믿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하게 부모를 공경하는 이런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부처 이렇게 정말 이렇게 도를 수행해가지고 부처를 만나기 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불교 안에서 얘기인가 봐요. 그래서 여러 가르침이 있죠. 어떻게 하면 부처가 된다. 어떻게 하면 부처를 만난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해보는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도를 닦는 방법이. 근데 나중에는 그랬대. 어떻게 하면 내가 부처가 되고 부처를 만날 수 있을까? 했더니 아주 도가 높은 경지에 있는 분이 그랬대. 네가 부처를 만나려면 여기 와서 도 닦는다 하지 말고 집에나 가라. 집에 가서 네가 제일 먼저 만나는 그 사람이 부처다 했어. 그래서 이제 도 닦다가 부처 만나려고 집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식으로 하면 개겠다, 그죠? 참, 사람도 없잖아, 그죠? 문도 안 열어주고. 그래서 옛날식으로 말하면 누가 나왔을까요? 네, 엄마가 나왔지. 네? 아들이 멀리 나가 있다가 아들이 온다 하니까 보선벌로 막 뛰어나가지 않겠어요? 제일 반가워서. 그러니까 바로 그게 부처라고, 살아있는 부처라고. 그러니까 좀 깨달으라 그 얘기지. 엄한 데 가서 딴짓하지 말고, 야, 네 어머니나 좀 제대로 파악해라. 너 생각하는 건 네 어머니밖에 없지 누가 너 생각하냐고.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대. 그래, 잘 섬겨라. 어떻게 섬기는데? 나는 막 새벽 기도를 하고 막 40일 금식 기도하고 가서 막 뭐도 하고 막 선교지 가가지고 막 복음 전하고 막 다 좋은데, 교회에 네 부모가 누구냐? 우리 네 부모예요. 에? 하나님 일한다고 막 했는데 하나님 섬기라고 하는 일계명하고 부모 공경하는 계명하고 그게 그거라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얼마나 수준이 높습니까? 기가 막힌 거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막 찬양하면서 내가 막 하나님께 헌신합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눈에 보이는 부모는 뭐예요? 정말 껍데기예요. 그 하나님이 어디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공경하다고 떠들 수 있겠느냐. 눈에 보이는 부모 공경하는. 그러니까 뭐 눈에 보이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눈에 보이는 교회 목사님 혹은 교회 장로님 혹은 우리 선조들이 고백했던 우리 신앙의 유산들 있잖아요. 좋은 유산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을 인정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공경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그리하면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은 생명의 길다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모든 복을 주든지 혹은 우리의 삶의 지혜와 문화유산과 전통과 좋은 삶의 유산들을 우리에게 주든지,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영적 유산이 있죠. 하나님을 섬기면 받게 되는 모든 영적 유산이 있는데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업신여긴다는 뭐냐면 우리의 정상적인 신앙 고백이나 교회 전통이나 또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내가 잘나서 다 밑으로 내려다보고 그거는 아니고 그거는 기고 이거는 내가 좋아하고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막 휘젓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누리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은 위에 있잖아요. 영적인 것은 땅 밑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땅 파면 금은 나옵니다. 바다 속에 들어가서 막 해집고 다니면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것은 바다 속에 들어가도 없고 땅 파도 없어. 영적인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 주신 유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다윗 시대는 옛날이니까 그렇고 아브라함은 더 옛날이니까 그렇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볍게 하다가는 우리가 복 받은 사람이 못 돼요.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하나님 앞에서 경외할 줄 아는, 무릎 꿇을 줄 아는 그런 사람, 영적인 모든 유산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부모 공경을 잘해서 생명의 길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주시는 영육간의 모든 복을 누리는 복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